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외동 제일교회가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인사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가족은 참 이상한 관계입니다. 제일 가까운데 제일 상처를 많이 줍니다. 바깥에서는 친절한데 집에 들어오면 무뚝뚝합니다. 교회에서는 웃는데 집에 가면 차가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너무 가까워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흘려보낼 수는 있는데 가족이 하는 그 한마디는 어떤 경우는 평생을 남는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왜?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서로가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밖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도 잘하면서 왜 나한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하냐? 남편은 말합니다.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꼭 재판석에 있는 범인처럼 꼭 나는 재판을 받는 것 같다. 심판을 받는 것 같다. 부모는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자식에게 주었는데 자식은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또 자식들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제대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못합니까? 성경도 이런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가정에 일어나는 그 가정사의 고통으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비록 그 형이 집에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난 그곳에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아무리 가정이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랑이 없다면, 미움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비록 채소를 먹고 인생에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가정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아멘.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단지 동생이 하는 행동이 꼴상 사나워서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덜 사랑받는구나. 아버지 마음에는 내가 들었을 자리가 없구나.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동생을 미워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거든요. 자식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자식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에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요,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이해받고 싶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고 고마움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그 분노가 말로 표현되면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중요한 말이 뭐냐? 비교하는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옆집 남자는 밥도 잘해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뭐도 잘해주던데 당신은 왜 그러냐? 기타 등등 온갖 것이 되겠죠.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안 그럽니까? 이웃집 여자는 그렇게 요리도 잘해주더만 당신은 왜 그런가? 꼭 비교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또 비교해요. 야, 이웃집 아들은 공부도 그렇게 잘한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형제끼리도 또 서로 비교합니다. 너는 왜 형보다 못하냐? 왜 너는 동생보다 못하냐? 이렇게 비교하는 말이 일생을 남는 상처의 말로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칼을 찌르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어,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런 말들, 비교의 말들이 칼이 되어서 마음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성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이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환영을 하면서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비교하는 말에 사울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무너집니다.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사울의 왕위가 흔들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의 존재감이, 자기의 존재감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분노하는 남편의 뒷면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부인의 예민함 속에서는 나만 애쓰고 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 속에는 자녀가 저러다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자녀의 반항 뒤에는 제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가정에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 사이에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뒷면에 진짜 그의 속마음, 그의 상처난 그 마음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가정 안에 서로 살고 있지만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들이 가장 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족은 정체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런 말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요즘 뭐가 힘들어? 나의 어떤 말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어? 내가 너의 마음을 몰라줬구나.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미안하다. 사과할게. 가정의 회복은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정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진심 어린 질문 하나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에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어떤 것보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사랑은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는데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말렸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말립니다. 왜 말렸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랑해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자녀를 간섭합니다. 근데 자녀는 숨이 막혀요.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 돈 버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이 돈 벌지. 그러나 당신은 마음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아내는 남편을 위한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꼭 재판장에서 죄인이 심리받고 심판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집에 오면 늘 지적받는, 세상의 삶도 힘든데 집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편안을 누려야 되는데 남편을 위한다는 아내의 잔소리가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심해서 늘 지적받는 것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능력이나 어떤 헌신을 말하기 전에 사랑은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뭘까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진짜 유익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살려주는 방식으로 사랑이 표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부부끼리는 서로가 서로의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늘 말합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남자는 강해야 돼. 울지 마. 너 그런 식으로 사는데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너 견딜 수 있겠냐? 아버지는 자식이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나이 들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내가 사랑받는다고 내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훈육은 했지만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긴 했지만 안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걱정은 했지만 그 아들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면서 통제하고 상대방을 묶으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한다 하면서 무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 받는 상대방은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다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에게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네가 뭘 잘못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함으로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이제 예수님 앞에 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그렇게 나한테 말해놓고 그럴 수 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차려놓고 다 그를 맞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 제자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짓누르고 있지 않는가? 내 말은 옳지만 그 방식은 무례하지 않는가? 과연 나는 가족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가족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잠언 15장 17절의 식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찐 소가 있어도 미움이 있으면 불행한 집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다 갖춰져도 미움이 있는 가정은 불행한 집이요, 가난한 집입니다. 그러나 채소를 먹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그 가정은 복된 집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한 집은 식탁에 평안이 있는 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의 회복의 시작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가정은 법정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옳은지 그걸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을 무조건 넘기라는 건 아닙니다. 상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이 재판정이 되고 재판장이 되면 살아남을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네가 잘못했잖아. 그때 그렇게 했잖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반복이 되면 반드시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가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정이 아니에요. 법정이 아니에요. 서로를 살리고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것이 가정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됩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찢고 갔습니까? 아버지가 동양사회에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요구했잖아요. 그렇게 떠나갈 때 아버지 마음을 좋게 하고 갔겠습니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놈 자식아 내가 뭐라 했냐? 너 그 돈 어디다 다 썼냐? 무슨 낯짝으로 너 돌아오냐?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까? 멀리 아들의 실루엣이 비치니까 저기 보이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앉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 맞춥니다. 아버지가 먼저 잔치를 엽니다.
진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렵지만, 나에게 상처 줬지만, 사랑할 때, 사랑으로 품을 때 진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왔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네 나쁜 놈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넓은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받아야 될 벌은 자기 자신이 받으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천국 값없이, 우리가 뭘 했다고 값없이 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가족들 안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먼저 말 거는 겁니다. 왜 이게 힘들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아까 시작부터 말한 것처럼 가족이니까, 가까운 관계니까 더 큰 사랑을 우리도 모르게 서로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말하지 못합니까? 왜 먼저 사과하지 못합니까?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억울함 때문입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지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용서를 베푸셨고, 먼저 그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상대가 변화되어서 완벽해져야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바뀌어야, 남편이 바뀌어야, 부인이 바뀌어야, 부모가 바뀌어야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할렐루야,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설 때 바뀌어집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끊긴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문제였습니다. 서로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전화번호마저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서로를 보지 않고, 아무리 어머니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형제가 만났습니다. 동생이 울면서 말합니다. 형,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했어야 됐는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움을 붙들고 살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그날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는 상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기 전에 내 영혼을 쇠사슬에서 풀어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가족은요, 내 연약함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내 이기심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내 거친 말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곳이 내 가정입니다. 내 사랑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가정은 단지 행복만 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랑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용서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십자가를 배우는 학교인 줄 믿습니다. 먼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용서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 자식, 부부, 형제 간에 용서하는 거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이 변화돼야 내 가정이 행복하고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내 가정이 잘 될 거라고 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가족을 이기기를 원하냐?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냐? 너는 너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느냐?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방식은 배우지 않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해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안아줘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은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화려한 가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식탁에 평안이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성장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상처가 전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고 회복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집이 아니라 비록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식탁 위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가족들이 가장 갈등이 심합니까? 어떤 것보다 서로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내 방식으로 상대를 사랑하려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했는데 가족들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여, 가족은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우리 집인 줄 믿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식탁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